본문에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예,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첫 번째, 그러니까 머리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이제는 살려주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은 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반대로 한 사람의 그 은혜로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시 구원이 왔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 사람인데, 오늘 우리도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요 소유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지위에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 속에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은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그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영혼의 소중함,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그 다시 찾는 소중함을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비유죠.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가 저녁 때 돼서 다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밤이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그 목자는 어떻게 하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나가서 막 헤매다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그 다음 행동, 예, 어깨에 짊어지고, 얼마나 기뻤으면 어깨에 짊어지고, 자식도 아니에요, 양이에요. 그죠? 자식 같으면 얻고 오겠죠. 그런데 양을, 냄새나는 양을, 그것도 길 잃어버린 양이면 얼마나 띨빡합니까? 이 어리석고 띨빡한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뻐서 돌아와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묘사가 잔치, 동무들을 불러서 잔치한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그 영혼에 다시 찾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 귀하다는 것을 그런 비유로 그 다음 비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그 다음 비유가 잃어버린, 에헤이, 좀 알면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모르는 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죠. 예, 드라크마라고는 동전인데, 이 동전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 요거를 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끼워 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가 돼서 그걸 이렇게 장신구로
여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빠지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집을 샅샅이 썰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 찾았을 때의 기쁨,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도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잔치합니다. 그 드라크마 하나 동전 하나보다도 더 많은 돈이 잔치 비용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 비유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이 사람은 페류나입니다. 이 페류나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뻐서 역시 뭐하죠? 잔치. 아들은 자기 죄를 아니까 쭈삣쭈삣하죠.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용히 그냥 아무 이야기 할 필요 없다 하고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는 뭐 하죠? 그 다음에 잔치. 잔치는 기쁨이죠, 그죠? 기뻐서 잔치합니다. 그때는 뭐 잡죠? 뭡니까? 뭐 잡죠? 살찐 송아지.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살찐 송아지 고기는 잘 못 먹습니다. 그죠? 소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는 맛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맘 먹고 고깃집 가가지고 소고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소고기는 맛만 보는 거다. 배불리 먹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살찐 소를 잡아 잔치하죠. 그죠? 잔치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한 영혼의 소중함.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상반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절기, 그 부활의 절기에 예수님의 부활, 이 절기를 우리가 새 생명 축절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살리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있죠.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나 많이 그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제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사람 비슷하거든. 신천지든 뭐든 이단이라도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좋겠다. 지가 변하든지 내가 거기 딸리 가든지 둘 중에 그 정도로 사람이 귀했거든요. 한 사람의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을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목회를 어리석게 정말 미련하게 잘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목회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배우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때에 제가 이렇게 한 영혼의 소중함, 사실 그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귀한지 나에게는 사실 피부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어요. 나에겐 다 일이에요, 일. 부교육자에게는 사실 그게 일이더라고, 일. 공부도 해야 되죠, 사역도 해야 되죠. 뭐 하여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뭘 영혼을 돌보라고 그 담임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면 그게 나에게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시간도 안 지키고 막 권사님들이 막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떤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 그 시간 산기도 가고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차가 끼는 차가 운전을 하는데 근데 그 시간 안 지켜가지고 권사님들 막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늘 이렇게 20분씩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마음속에 막 할 일은 많은데 그런데 자꾸 이 시간이 자꾸 내 시간을 자꾸 이렇게 빼앗아간다는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가버렸어요. 놔둬놓고. 제일 무서운 근사님들 놔둬놓고 가버렸어요. 갔더만 전화가 왔더라고. 그냥 또 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갔다 와가지고 엄청 내가 미움받았습니다. 그 근사님들한테. 그렇게 그랬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한 영혼 한 영이 너무 귀하고 하다못해 신천지라도 좀 이렇게 이단이라도 하나님 와서 좀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까지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어디를 가면 이제 몇 시까지 오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오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고 그럼 제가 집으로 모시러 갈까요? 이래 되더라고.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 몸으로 그걸 배우는 거죠. 지금도 한 영혼이 한 사람 한 가정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기쁨은 뭐냐 보면 한 영혼이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뭐 새로운 가족이 새 가족이 오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람 한 사람이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변화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보일 때에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그런데 언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따가 정말 정들었는데 갈라고 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갈 때에 등 돌리고 갈 때 그때는 또 너무 또 마음이 아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이 마음에 정말 한이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저는 목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고 가는 이런 은혜에 오고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가 힘있고 재밌으려고 하면 설교한 것에 대한 설교에 뭐가 있느냐? 반응이 있으면 그러면 설교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힘드십니까? 예. 하여튼 예의상 아니라고 늘 다들 말씀하시지만 힘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힘든 시간에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만일에 지금 9시 넘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는 분이 9시 넘고 10시가 돼가도 이래도 설교의 반응이 이렇게 듣고 있는 반응 있잖아요. 막 어떤 분은 마음으로 막 아멘을 하고 있는 분, 어떤 분은 입술로 그냥 아멘 하시고, 어떤 분은 끄떡끄떡 하시고, 어떤 분은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막 웃을 때 막 웃고 이러면 설교가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그게 뭐냐면 피드백이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는 이게 시너지예요.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면 한마디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리고 눈빛을 보니까 듣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있고 그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설교의 피드백이 주고받는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예배로 이거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상 예배는 영상으로 듣는 거는 한 2배속으로 들어야 돼요. 2배속으로 안 그러면 정속으로 들으면 제 목소리도 빠르다고 하는데 제 목소리도 느려 터졌어요. 그래서 2배속으로 들어야지 그래야지 빨리 들리고 그리고 안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제가 2배속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럼 며칠 전에 우리 저 강사 외부에서 강사님 오셨죠. 그 성경적인 그 성 강의 하셨는데 그분 강의할 때에 딱 2배속이더라고. 2배속인데 근데 이거 말을 제가 60%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사투리도 아닌데 너무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이 호흡 하나 하고 약간의 추임새 하나 이 모든 것이 이게 서로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1시간을 피드백이 서로 주고받고 시너지로 이렇게 하면 1시간의 설교가 지겹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이 있는 설교, 살아있는 설교의 그런 모습이죠. 그죠?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에 흠뻑 젖어들면 찬양 인도자가 그게 힘이 듭니까? 안 됩니까? 안 들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혼자서 찬양한 것 같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 외로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찬양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설교도 낯선 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처음 만난 사람, 낯선 곳에 가서 설교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다 아직까지 열려져 있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마음을 깨뜨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안 되면 나 혼자 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은 나를 다 쳐다보고 있지만은 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그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할 때에 그분도 나에 대해서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는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성도님 같으면 저를 목회자로서 그렇게 조금 배려해주고 위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저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저도 또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관계 속에서 배려해 주려고 하고 위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혹시? 그게 느껴지세요? 네. 안 느껴지시는 분은 좀 저하고 멀리 계신 분이에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거 다 웬만하면 느끼실 거예요. 느껴야 됩니다. 그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신뢰라고 하는 관계, 사람의 이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따뜻한 이렇게 행복감, 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행복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막 200%, 2000%, 3000% 행복. 저 사람이 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행복한 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관계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사랑을 느낄 수 없으면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 어떻게 안 쫓아내나? 우리 목사님 좀 갔으면 좋겠다. 좀 딴 데 갔으면 좋겠다. 막 이래 보세요. 배척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배척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 해보세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사람들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했는데도 은혜를 전혀 못 받아요.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해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싸늘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가 사람이 많건 단 10명이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목회가 가시방석이에요. 왜냐?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런데 이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한 온기거든요. 사람의 온도가 체온이 몇 도입니까? 예? 48도? 그럼 죽습니다. 몇 도? 36.5도. 36.5도가 정상이죠. 자, 두 사람이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36.5도, 36.5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이 되었던 주님 안에서의 성도의 사랑 교제가 되었던,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온도가 36.5도와 36.5도가 만났습니다. 그럼 몇 도? 예? 73도, 73도. 정철이라고 하는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한 글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글자라고 하는 책. 한 글자라고 하는 책에
그 제목이 원래 긴 제목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한 글자로 요약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게 내용이 아주 재밌고 그리고 탁 와닿는 그런 내용이 문구가 있어요. 시처럼 된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온도입니다. 너와 나의 체온을 더한 뜨거운 온도. 그러니까 36.5도와 36.5도의 그 체온의 둘이가 이제 만났죠. 자, 그 뜨거운 체온의 온도.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뭐냐 하면 화상 한번 입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36.5, 36.5, 70도, 73도 되면 화상 입어요. 그죠? 73도 되는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화상 입습니다. 물집 한번 잡히지 않는 사랑은 그냥 36.5도.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그게 이제 그 문구예요. 딱 한 문장인데 너무 멋져요. 그렇죠? 진짜 이해가 되는, 와닿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6.5도와 36.5도가 둘이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데 그게 적어도 70도가 넘으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화상 한번 입지 않은, 물집 한번 잡히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지. 이기적인 것. 예, 그런 내용이에요. 방금 그 속에 들어있는 짧은 문장 속에 있는 그 식구 같은 그 경어가, 사랑하다가 입는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잠깐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한 사람의 온도는 36.5도죠. 그죠? 그러면 그 36.5도와 36.5도와의 사이에 그게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사람의 온도가 73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뜨거운데,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이 상처받지 않고 그 뜨거운 사랑이 73도가 아니라 무한대의 에너지로, 무한대의 영적인 그런 에너지로 이게 바뀌어지는 그런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36.5도와 36.5도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랑의 일겹줄, 사랑의 이겹줄 그 속에 가운데에 누가요? 사랑의 주인 되시는, 근원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으면 사랑의 삼겹줄이 되는데, 이 사랑의 온도는 73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면서 화상을 입지 않아요. 상처 입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 껴안는 그 온도가, 자, 두 사람이 껴안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텀이 있어요, 없어요? 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텀이 있어요. 서로 배가 나오면 텀이 더 많아져요. 텀이 있어요, 텀이. 그런데 이 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텀을 다 메꾸고, 그리고 무한대의 사랑으로, 무한대의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랑은 너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너와 나의 사랑은 타락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에 틈이 생기고, 어쩌면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그런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사랑의 삼겹줄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의 삼겹살이 아니라 사랑의 삼겹줄, 나의 사랑과 너의 사랑과, 안 웃네. 가운데 무슨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런 사랑, 그 안에 무한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에서 나온 힘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만 상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 그 소중한 그 상대방, 어린아이 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 하나도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어머니 근사님과 같은 이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죠. 교회에 백발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백발의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것, 그 어르신들이 기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근사님들 백발이다 하여도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기도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목사님 힘이 안 됩니다. 왜 힘이 안 됩니까? 그 자체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소중한 그 우리 교회의 소중한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60 이하 되시는 분들, 우리 근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백발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죠. 그럼 우리 큰 소리로 박수 칠까요? 박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아이들이 뭐 지금 선생님들 얼굴 보세요. 다 제가 볼 때 저녁 때면 다 뜹니다. 얼굴 원래는 엄청 예쁘고 엄청 막 복숭아 같고 사과 같고 자두 같은 이런 분들인데 저녁 때 되면 이분들 얼굴이 다 떠가지고 완전히 뭐 사람인지 죄송합니다. 매주인지 얼굴이 떠가지고 전부 다 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생생하고 얼마 생생하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얘 논리 보세요. 애들 얼마든지 놀 수 있습니다. 저녁밥도 먹겠다. 이 아이들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 아이들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선생님들의 노고가 들어가야 되고 부모님들의 눈물이 들어가요. 교회의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애들이 뭐 월급 받습니까? 애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애들이 뭐 봉사 뭐 일꾼입니까? 일감이지 지금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 아이들이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일에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죠, 교사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불평하고 또 이 교회는 왜 이래 하고 막 다른 교회 비교하고 속상하죠, 그죠? 그러나 새 가족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되도록 지금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매주마다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르는 물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고인물 되는 거예요. 썩어요, 썩어. 우리 교회가 안 썩게 하는 중요한 그런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새 가족이. 그래서 매주 새 가족이 한 가정이라도 오면 얼마나 반갑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지 못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소중한데, 존재로 보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죠? 나와 그 사람하고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게 뭐냐? 그 상대방 속에 그 상대방의 존귀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그 존재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다 기근에서 살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영향력 엄청나죠.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 엄청나죠. 너무나 큰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죠. 그때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몇 안 되는 제자 속에서 뭘 봤죠? 모든 민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지금 다 아직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 제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제자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복 준다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세계 모든 민족을 두고 보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고요. 우리도 한 사람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 예전에는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근데 되게 식상한 것이 돼서 그래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하여튼 있는 그대로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인데 뭐 잘 잊어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박자를 안 틀리려고 음정을 안 틀려고 이렇게 하다 음정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박자를 또 놓치고 음정 박자를 다 이제 찾으려고 하면 또 뭘 놓칠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더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통하여 펼치실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진짜예요? 잘 보셨어요. 예. 지금 저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이 아직까지 지금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봐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로를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속에 들어있다. 나라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이 사람 속에, 이 아이들 속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데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 하나하나,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속에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한 사람 속에, 그 한 아이 속에, 한 청년 속에, 젊은이 속에, 청소년 속에 우리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